기도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 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면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앞 신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에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은 집 위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리를 찝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이방 지역보다 더 따뜻한 환대를 기대한 이 기브아에서 레위인은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 잔혹한 방식으로 12지파에게 이 참사를 알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까스로 어렵게 에브라임에서 와 이 노인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된 레위 사람 일행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성읍에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 일행이 묵던 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불량하다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은 살인자, 강간범, 위증하는 자, 타락한 제사장, 술주정뱅이, 야비한 자,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반역자, 다른 사람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자 등을 이 불량하다고 표현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은 노인에게 그의 손님으로 머무는 사람을 알고자 하니 이 히브리어로는 알다, 야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노인의 손님과 알고 지내려고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이 체험적이고 주관적으로 알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의미를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 할 때도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행해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창세기 19장 5절에서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손님을 윤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죄에 윤간의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 사람을 말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객을 대접해야 한다는 이 당시의 이 미풍양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있고 집단적으로 동성 강간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흉악한 죄의 상징이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던 일이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중심부인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패로 시작된 이스라엘 사회의 윤리적 타락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모든 면에서 소돔과 다름없는 도시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노인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달래보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은 처녀인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줄 테니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노인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처녀인 딸을 이 희생제물로 삼는 것이 입다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왜 손님의 첩까지 내주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노인이 노인의 집에 손님으로 머무는 한, 이 여인이 노인의 집에 손님으로 머무는 한 남편처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손님의 첩을 내보내는 일은 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팽배한 가치관의 혼돈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에 이 노인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자기 딸과 손님의 첩을 내줄 테니 동네 사람들에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첩이 불량배들의 손에 넘어간 일을 통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여인을 넘겨준 것일까요?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 남자가 그 첩을 잡아 그들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여인을 내준 그 사람은 레위 사람이 맞습니다. 레위 사람의 행동 역시 가족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는 가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불량배들의 행동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레위 사람을 원했습니다. 동성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첩을 대신 넘겨받은 것으로 소동을 끝냅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의 첩을 밤에 윤관하여 욕보이고 새벽에 놓아주었다고 2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기진맥진한 여인은 겨우 노인의 집으로 들어와 아침이 될 때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문을 열거나 두드릴 힘도 없어서 그저 문지방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지방을 붙들고 있다고 2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처참하게 내팽개쳐 있는 여인의 모습은 여인에 대한 불쌍한 생각으로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준비하다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2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준 다음에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걱정되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아내의 행방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길을 떠나려 했을까요? 그는 아내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이 레위 사람의 이 냉정한 행동도 오싹한 느낌까지 줍니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 부드러운 말로 아내를 달래 집으로 데려가려고 3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처가가 있는 베들레헴을 찾았던 남자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상적인 생각과 정서를 지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 가자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에게 한 말 중 책에 기록된 것은 이 말이 처음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부드럽게 속삭이려고 3절에 말씀해 보시면 속삭이려고 왔던 사람의 말로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내를 불량배들한테 용간당하게 한 남편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태어난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도취한 사람이었으며 양심의 가책도 느낌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첩은 불량배들에 의해 강간당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시체가 되어 나귀에 실려갑니다. 당시 사회의 여인들이 인권을 누린당하고 희생당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칼을 가져다가 아내를 열둘로 토막냅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킬 때 소를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사무엘하 이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남자가 아내의 죽음에게 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지나친 폭행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숭고하게 생각하고 시신을 존엄하게 취급하던 고대 근동사회를 감안하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남자는 토막낸 아내의 시체를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냈다고 2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 모든 지파에게 보낸 레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임명한 사사가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보는 사람마다 충격을 받았고 여인의 토막난 시체에 얽힌 사안을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의논하기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인의 토막난 시체가 일종의 전쟁 성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공의와 정의에 불타고 있는 레위 사람이 정작 아내가 강간을 당해 죽어갈 때는 왜 침묵과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곳을 떠나려 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신 성령을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어둡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사사시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거룩하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깨끗한 길로 말씀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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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안에 있는 거룩한 더러운 것들 모두 정확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밝고 깨끗한 흰옷입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